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요. 그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라고 했을 때 완전 불신자도 들어가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신분이 바뀐 상태 속에 있으면서 바뀐 신분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바뀐 신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을 때 그때가 불신자 상태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죠. 거기서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힘나고 막 이런 게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게 다 신념입니다. 내가 바라는 동기를 얻기 위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로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이 믿음, 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분의 문제만 회복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지 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는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하고 싶죠. 우리는요. 참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누가 전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고 싶어요. 막 여러분 지금 봄이라서 새싹이 너무 예쁘죠. 꽃들이 너무 예쁘죠. 나뭇잎들이 너무 예쁘죠. 왜 그게 꿈틀꿈틀 나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조건이 맞아지니까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전도할 생각이 안 드냐? 전도를 할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딱 맞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다. 전도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나는 내 신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구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적이 없구나. 이 생각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게 좌절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게 좌절이고 저주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든다.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자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이 뭐냐? 이 세상을 쳐다보는 눈인데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인데 첫 번째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죠. 드러난 문제만 우리는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드러난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보죠. 껍데기입니다. 겉모양. 겉모습을 다 보고 살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요 절대로 우리는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이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좀 병든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병도 없고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 없고 막
너무 뭐라 그래 정신병 반대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정신병 반대를 정상이라 그래야 될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없는데 사실은 가난, 부자, 문제 많은 사람 말고 그럼 문제 없는 사람은 뭡니까 이것도? 반대말 쓰기가 되게 힘드네요. 문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겉모습만 봐서는요.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은 전도할 수 없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정상적이고 정신적으로 너무 사람이 말끔하고 깔끔하고 모든 사람이 막 우러러보고 막 돈도 너무 많아서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해. 3대까지 부자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데 3대까지 먹을 게 쌓여 있어. 문제? 돈이 많으니까 문제도 별로 없어 보여.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드러난 문제만 딱 봐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절대 끝까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이런 문제 해결되면은 예수님 안 믿고 떠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면은 마음이 확 식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문제 줘야 또 막 기도하고 막 종교인 만드는 거죠. 종교인. 그래서 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숨은 문제. 이 숨은 문제는 뭐냐? 가문과 가정에서 형성된 정신적인 배경 문제인데요. 다른 말로 말해서 문화에서 형성된 그 사람만의 틀이에요. 여기에는 육신적인 틀, 정신적인 틀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왜 그 부분에 그렇게 약합니까? 이 문화는 가정과 가문입니다. 거의. 나라도 있지만은 가정과 가문이죠. 부모님이죠. 그 가문에 흐르는 그 가문에만 있는 어떤 캐릭터죠. 이걸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틀을 딱 건들잖아요. 근데 보통 이 문화에서 형성된 이 틀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뭐 여기에서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은 거 나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볼 때 좋은 성향이 있을 거고요. 좀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좀 나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잖아요. 좀 점잖고 인격적이고 좀 배려 잘하고 뭐 좋은 말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좋은 틀이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막 욕설과 뭐 좀 수준이 낮은 거 뭐 이런 거면은 좀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거 나쁜 거 합쳐서 둘 다 복음적인 건 아니죠. 둘 다 복음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거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게 완전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다음 주에 이제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이 또 있는데 김치훈 목사님이 중독 지부장 고문으로 이제 상임 고문으로 임명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그래요. 오히려 술이 중독되고 마약이 중독되고 뭐 약물이 중독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복음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거, 성품적인 거, 인격 훌륭한 거 이런 거 이런 바르고 좋은 거가 딱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막는데 복음을 막는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문화가 거의 복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틀이 복음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 딱 건들잖아요.
복음이고 뭐고 없습니다. 목사 뭐 없습니다. 목사가 그거 딱 제자를 진짜 치유하려면 요 틀을 한번 건드려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만 형성되어 있는 이 틀을 깨트려 줘야 돼요. 복음 아니라고. 그거 복음 아니라고. 네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복음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더 막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깨줘야 되는데, 그 깨줄 때 거의 99% 시험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제자는 본인을 인정하고 복음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딱 건드렸을 때 시험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제자는 본인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틀이 어디서 형성됐냐? 보통 이 틀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화가 나고 뒤집어지는데, 그거 자체가 속는 거죠. 여러분, 그 틀이, 그 문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근본 문제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형성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좋은 거, 하나님 없는 멋있는 거, 하나님 없는 값비싼 거, 그거는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문제오게 만들고 결국에 지옥까지 끌고 가는 아주 악한 겁니다. 좋은 거 누리다가 지옥 가기 원합니까? 나쁜 걸 가졌기 때문에 빨리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예수님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사단에게 종된 상태에서 형성된 거라는 것을 알면 버릴 수 있을 텐데, 요거를 눈치도 잘 못 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건을 주셨는데 지금 이분이 진짜 겉모습으로만 볼 때는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니 에어컨 실외기 2개랑 그 벽걸이 에어컨 있는 거 2년 동안 방치돼 있어가지고 가져가라 그랬는데, 물론 그건 제 실수가 맞긴 맞죠. 저도 이제 세상을 배워가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막 도난 신고를 한다고 막 이 정도까지 말을 하면은 정상이 이미 벗어난 거죠. 아니 자기가 그리고 분명히 비가 맞았었는, 비가 맞으면 그게 문제가 될 건데, 실외기는 비를 맞아도 되지만 실내기는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 많이 맞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문으로 가려서 비를 안 맞았대. 가려도 비를 맞을 뿐만 아니라 안 가려졌을 때도 많았잖아요. 본인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막 도난 신고한다고 막 진짜 완전 불신자 딱 그 특징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서 집사님이 중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줬어. 분명히 나는 똑같은 희생이었다고 나는 본 것 같은데 누가 그거 뭐 신경 쓰니까 당연히 똑같지. 갖다 놨는데 이제 없어졌어. 근데 달았나 보다 하고 이제, 근데 리모컨 갖다 주려고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게 안 맞는 거라는 거야. 다른 기종이라는 거야. 그분이랑 딱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근본 문제 메시지 했는데 뭐에 속아요? 드러나는 문제에 딱 속아요. 아무리 근본 말을 해도요, 딱 들리고 보이는 거에 우리는 다 속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 10분, 20분 이렇게 계속 막 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막 이러다가 이거 근본 문제인데 라고 눈치만 딱 챘는데요, 그 사람 상태가, 그 사람의 말이 딱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눈치만 채도요
사단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마귀라고 우리 늘 듣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화가 났습니까? 당연하지. 그 사람 그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전도자의 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말하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좀 나쁜 놈이 목사님을 그렇게 막 이랬다면 감사하긴 하거지만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상태를 이해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눈치만 딱 채고 살짝 기도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끝내더라고요. 한번 찾아가 봐야죠.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문제에 다 속습니다. 그리고 이 숨은 문제를 봐주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틀을 바꿔주지 못하고 이 근본 문제 계속 됐잖아요. 이 틀을 넘어서지 못한 근본 문제는요, 지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수십 년을 들었어도 이 틀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근본 문제잖아요. 이 틀을 바꿀 수 없는 근본 문제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를 만들 때 이 부분을 딱 넘어서지 못하면요, 이 부분이 오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왜 복음보다 자꾸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뒤집어지고 올라오고 남이 보지 않을 때 막 화가 나고 이러는지, 그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가문에 흐르는 거 있죠. 또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거 있죠. 거기에 형성된 그 틀이 복음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앞에 순종 못해요. 그거 자존심 건드리면, 그 문제 건드리면. 그래서 이 틀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이제 근본 문제로 딱 봐지면요, 다른 말로 유일한 문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일한 문제였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라고 봐지면은 봐지는 증거로 우리는 현장에 전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개인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 불신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상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단절돼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상태예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 자체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연하죠. 불신자들은 안 당연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불신자잖아요. 불신 상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게 완전 불신자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의 차이예요. 완전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그냥 쓰기를 싫어해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막 맨날 쓰면서 진짜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자신 믿고 돈 믿고 배경 믿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크리스천인데 속은 불신자와 똑같으니까 실제로 내 인생에 나타나는 응답들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안 믿는 상태예요. 못 믿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제가 재밌는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경제적인 많은 지원들에 대해서 끊고 결단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오겠죠. 아직까지 그런 시간표니까. 근데 참 재밌게도 오히려 마음은 풍성하고 또 부활절날 가장 부끄럽지만 그게 제가 아마 절기헌금 중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특별헌금으로 뭐 건축헌금으로 몇백만 원 한 적은 있었어도 절기헌금에 그 정도로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부끄러운데 앞으로는 그 이상 늘 하려고 지금부터 저축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헌금을 하고 싶어서 자꾸 헌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헌금할 거를 하나님 자꾸 주세요. 상황은 지금 집사람이나 나는 막 리볼빙 막 시키고 있는데 지금 마음도 훈훈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막 믿음으로 이렇게 막 주시고 이러니까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도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안 체험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하나님을 안 믿다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잘 못 믿다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뭐 빚 있으면 뭐 빚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딱 가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게 되고, 또 헌금할 수 있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주시는 이런 것들을 제가 참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만 문제구나, 하나님을 못 믿는 것만 문제구나. 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거를 한번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거의 순교보다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문화 속에서 형성된, 그게 결국에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여놓은 거라고 볼 수 없도록 너무 오랫동안 각인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렇고 본인이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딱 4월달, 지금 4월 중순이 됐는데 이미 내 모든 빚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통장에 있다는 걸 그때 알게 하셨어요. 한 4개월 지나서.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빚을 다 청산했어. 청산하고 사모님도 다 청산하고, 뭐 이제 그동안에 좀 못 가졌던 건 이제 좀 하나씩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막 마음이 또 막 약간 심란해요. 이게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차라리 없을 때가 더 마음은 훈훈했다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 있는 남은 액수 중에 컴퓨터 이렇게 헌금 오늘 했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컴퓨터 좀 이렇게 좀 알아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채워지는 건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딱 사라지는 거 있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컴퓨터도 갈고 에어컨도 갈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러냐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답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인간들 다, 지난번에 산에 등산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 가문은 다 목사, 사모, 선교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막 이런데 자기는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것들이 그렇게 살 바에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러냐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악한 인간들 하나님이 가만두시냐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답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죠. 그러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참 훌륭하고 괜찮으신 분만 계시면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될 건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꼬리를 딱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그 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악하다고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사람 죽이고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만큼 선하다고 다른 사람 안 선한 인간들 이미 정죄하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 볼 땐 더 악한 인간이에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는지 요거 자세하게 요거만 쳐다봐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맞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하지. 안 그래요? 근데 분노하더라고요. 분노하면서 절대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뭐예요? 완전 마귀한테 딱 편들고 마귀 편에 서서 지금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줄도 모르죠. 그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와동에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우리 욕 들어 먹었습니까? 우리 서지사님처럼 맑은 그 무슨 마트죠? 생생마트인가요? 거기 갔다가 막 개 막 쌍시온 막 근데 그런 욕을 듣고는 우리는 왜 이렇게 또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좋은 겁니까? 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돌아온 제자들의 마음을 그런 현장 안에 우리가 어디서 느껴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법정 앞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고 고문과 매질을 하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그 일에 합당하게 여겨진 바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법정을 떠나는 제자들. 왜 욕설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욕설을 들으면서 왜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또 가기는 좀 약간 부담이 돼요. 먹고 오면은 기분 좋은데 갈 때는 약간 부담돼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사람 막 우리는 막 신고까지 하더라고요. 자, 이들의 나타나는 복음 전했을 때 딱 이 상태가 되고요.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은 뭔가 불안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는다면서 지옥 안 믿는다면서 본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를 두려움에 따라 쌓여 있습니다. 불신자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라도 물어보세요. 너 지옥 갈 수 있어? 네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천국 못 간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라서 못 간대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간대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딱 있다니까요.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아요. 어른이 될수록 그걸 숨기고 죄인 아니라고 거짓말하죠. 순수한 어린아이들은요, 본인이 죄인인 걸 고백하더라고요.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누가 갈 수 있어? 이러니까 착한 사람이란데. 그럼 너희들을 다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대답을 한 명도 못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겉모습은 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뭔가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요, 공허합니다.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술로 매일 달려야 되고요. 허무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끼고 살지 않으면 안 되고요.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을 이길 수 없는 무능과 무기력을 느낍니다. 그 찾아오는 공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과 무기력을 딱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붙잡아야 돼요. 자녀를 붙잡아야 돼요. 남편을 붙잡아야 돼요. 뭔가 다른 쇼핑에 붙잡혀야 돼요, 지금.
뭔가 혼자 고요하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모든 게 거짓말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인지 아세요? 이 땅은 이미 거짓말 속에 형성되어 있는 세상 임금 마귀가 거짓말로 온 세상을 딱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네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거짓말. 네 유익을 계속 챙기면 행복해질 수 있고 영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짓말. 네가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네 목표를 이루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거짓말. 그래서 그 거짓말 속에 있으면서 거짓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내게 좋은 거를 다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거 가지고 천년만년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거짓인지도 모르고요. 이 모르는 상태를 진실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미래에 정말 완전하고 확실한 그 미래,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그 미래에 대해서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게 사단과 딱 통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실체와 진실 알기를 싫어합니다. 실체와 진실을 아는 거를 싫어한다니까요. 실체와 진실을 확실하게 알기를 싫어해요. 이게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는 그 6가지 상태를 쭉 말해도 되지만은 거기에 내 간증이 있지만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현장에서 만난 불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나는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지, 여기에 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불신자들의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폭로해 줬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은요, 이 안에 있는 거지만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사실 이 막연한 두려움은 결국엔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죠.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탄다는 그 말씀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딱 걸려있다는 것을 제가 불신자이신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결국엔 죽음이구나. 그래서요, 반드시 확실한 미래잖아요, 이게. 죽음. 반드시 확실한 미래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 죽는다는 거,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산 사람, 예수님 외에는 산 사람이 없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이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해요. 왜요? 불편한 진실이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그리고 해결받았다면 아무 문제 안 되겠죠. 근데 왜 죽음 얘기 들을 때 불편합니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요, 그냥 모른 채 살아가길 원해요.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이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몰라, 죽은 후에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럽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뭘 생각해? 지금을 누려. 이래. 지금이지. 지금을 누려. 지금을 누리긴요. 지금을 누리다가 지옥입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마귀가요, 그것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이 죽음과 반대되는 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뭐 죽음 그거 뭐 한 30, 50년이 제가 지금 40년, 44년 살았는데 44년 산 게 44년처럼 안 느껴지면서 앞으로 나오면 한 정상적으로 뭐 평범하게 산다면은 그것도 바람이지만은 한 40년 산다, 40년 사는 그 시간이 되게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연해요. 그냥 확실한 게 없어. 그냥 확실한 건 죽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해. 여러분 진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죽을 인생이 많이 가져도 그 많이 가진 걸 가져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100%, 200%, 1000% 확실한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미래 알기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짓이죠. 이걸 거짓으로 딱 속입니다. 안 죽을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딱 종노릇합니다. 뭐예요? 생명의 종노릇합니다. 죽음의 종노릇인데 거의 다른 말로 생명의 종노릇이죠.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인간들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해도 되고 다른 사람 좀 피해 입어도 되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죠. 종노릇하고 있고요. 일평생 매여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로서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다른 말로 돈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에 딱 매여서 살아갑니다. 목사들도요, 선교사들도요, 요거에 딱 매여버리잖아요. 일평생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도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의 종의 길로, 선교사의 길로 들어섰는데 진짜로 그 속에 의식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딱 드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뭐 성도한테 주고 뭐 가족한테 주고 뭐 어떤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뭐 어떤 뭐 돈줄 이런 거 여기에다 딱 두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요.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인생. 의식주에 매여서 열심히 합니다. 의식주에 매여서 조금 더 잘 먹어보려고, 조금 더 잘 입어보려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교육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진짜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은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죽음과 생사를 여기서 딱 생사의 갈림길에 한 번씩 딱 놓으신다니까요. 네가 나를 믿니 돈을 믿니 이거 한 번 딱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요. 한 번일 수도 있고 10번일 수도 있고 정말 이게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그 끝을 보면 의식주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딱 걸고요, 이 생명을 딱 걸고요, 사단이 귀신이요 계속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해코지도 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88세 되신 할아버지랑 잠을 자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불신자들의 문제가 영의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신분의 문제가 맞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신 복음이 내 속에 있다면 가서 말하지 않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흑암이 꺾입니다. 왜? 우리가 빛이고 그들은 흑암이니까.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기도도 안 해요. 밥 같이 해드리면서 기도하고 밥 드실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근데 밥 한 번밖에 못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 사모님이 고등어 드리고 가지고 막 다시 막 끓이고 막 이랬는데 그걸 보면서 또 난 막 화내고 막 화내긴 왜 화를 냅니까? 거기까지 와서 밥 해준 게 얼마인데 맞죠? 이틀 잡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면서 아유 재밌어요. 그 할아버지랑 이제 자면서 두 번째 딱 잠을 자는데 본인의 마음에 있는 걸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잘 때는 또 내 마음을 막 분탕질해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건데 왜 오니? 아니 자기가 자고 가라, 본인이 자고 가라 해서 내가 가서 자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위에 있는 그 아줌마한테는 왜 또 가냐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 왜 가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막 마음에 막 화가 올라오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2시간 거리까지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내가 온다고 뭐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와달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왜 오는 겁니까? 진짜 도대체 내가 왜 와서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할아버지가 딱 말을 하는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내가 뭐 아들들 죽을 일 있어? 이러더라고. 네. 할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아들 셋 낳은 옆에 아저씨 아줌마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그 세 아들이 다 죽었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이게 무섭구나. 결국에 이거죠. 자기는 빨리 죽어도 되는데 자식들 죽을까봐.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그 첫째 아들 그러니까 위로 한 3-4명의 딸들이 있고 첫째 둘째 아들 2명을 낳았는데 이 삼촌도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 가라 그래서 가봤대요. 2-3번. 근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못 갔대요. 둘째 아들은 2-3년 교회 갔는데 그도 머리가 아프고 또 헌금하는 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헌금하는 게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카드로 헌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카드로 헌금하면 정성이 없는 거고 빠듯한 돈 이렇게 하면 정성이 있는 겁니까? 물론 육신적인 정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나는 현금이 없어. 요즘 현금 젊은 청년들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헌금을 하고 싶어. 그럼 카드로 긁고서 내가 외상 갚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우리가 물건 살 때는 막 12개월 할부해가지고 그 억지로 갚으면서 하나님한테는 드리고 싶은 마음에 돈은 없는데 할부로 긁어서 하나님 앞에 한 달 갚아나가면 그게 정성 아닙니까? 마음의 상태가 문제지 금량, 헌금, 늦냐 이게 중요합니까? 시대가 바뀌면 이제 화폐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동기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해코지 귀신이 해코지 합니다. 여러분. 그 해코지가 두려운 거지.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이번에 올라오면서 말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야 그거 꼭 교회 가서 그런 거 아닌데 그거 오해하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 교회 다녀서 그런 건 맞아요 어머니. 이러니까 맞아 이래도 우리 집안이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당했는데 그리고 요백에 귀신이 와서 자식들 죽인 거 귀신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귀신이 다 죽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했죠. 할아버지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 그래 종교를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죽어도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그렇게 죽었어도 천국이에요. 만약에 살아서 마귀의 종으로 7, 80년 살았으면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마귀는 두려움. 오늘 이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삶이 완전 후대까지 대물림이 그대로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신분의 문제라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드러난 모든 문제, 숨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문제의 근원이 신분의 문제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염려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신분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맞아요. 죽으면 천국 가세요. 근데 사람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문제와 사건이 딱 올 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딱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영접도 맞는데 영접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영접기도 막 해야 되는 것도 해도 좋은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게 바로 신분의 문제구나 라고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신분의 문제라는 걸 보질 못해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지? 왜 그러긴요. 지금 신분이 과거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렇죠. 겉모양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영의 상태, 그 영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니까요. 그걸 눈치를 채면은 거기서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믿음 곧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안 믿는 상태로 딱 간 그 상태는 하나님 자녀로서 안 믿는 거 맞지만은 그 신분이 마귀의 신분으로 돌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보여지면,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으면, 오늘 내가 해방받으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겠죠. 너무 기쁘니까 말해줄 수 있겠죠.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이게 정말로 나아진다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대가치가 나오겠죠. 난 이제 죽어도 괜찮구나. 죽었었는데 살았잖아. 마귀는 뭘 거짓말 시킵니까? 이미 죽은 우리들을 못 보게 만들죠. 100년 후에 죽잖아요, 우리. 100년 후에 죽을 인생은 이미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팔딱팔딱 거리는 시간이 한 달 되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한 1년을 말라가. 그럼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그게 시간이 짧으면 우린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길면 살았다고 생각하죠. 자꾸. 죽었는데 살았네. 나무가 뽑힌 상태인데 이거 한 3일이면 다 말라 죽겠네. 이러면 죽었다고 말하면서. 근데 이게 한 달을 살고 2달을 살고 한 6개월을 사니까 안 죽었네. 나무가 뽑혔는데 안 죽었네. 이렇게 되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 상태예요. 예수님 하나님 떠나서 바로 껄끄덕하고 죽으면 죽었다라고 생각할 텐데 1년, 2년, 3년, 10년, 50년, 80년 사니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절대 가치.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죠.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것 자체,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왜 우선순위가 나옵니까? 우선순위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 듣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 생명으로 살아나는 시간이고 그게 가장 기쁘니까. 여러분 예배가 가장 기뻐서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나와지기를, 억지로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시간을 갖고 싶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던 불신자 상태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된 이 축복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